요한일서 4장 7절.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잘못 나온 것 같으네. 요한일서 4장인데 3장으로 잘못 나왔어요. 제가 먼저 읽고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러 하심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제가 축복을 드릴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복하시는 것이고 저는 축복의 통로예요. 여러분도 축복의 통로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저희들을 구별하시고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구별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나갈 때는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죠. 그리고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위로자가 되셨고 인도자가 되셨고 그들을 함께 해주셔서 전쟁을 만날 때도 싸워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방인이었지만 그 구원의 복음이 이방인에도 기회가 주어지고 우리에게도 그 축복이 이루어져서 이방인들도 구원받기로 작정한 자들은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구약에 보려면 그 백성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그들이 예배하게 하시고 그들이 기도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그랬어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구별된 성전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강림하여 우리에게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건 저와 여러분의 가장 축복이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축복은 육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지만 영안이 열리면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의 사복음 시대에도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깨닫는 자들 가지고 하나님께 속했다, 깨닫지 못하는 자들 가지고 마귀에 속했다 그랬는데 오늘도 우리 이 시점을 대응해서 우리 예전교회 성도들도 말씀을 들을 때 깨닫지 못하는 자는 아직까지 마귀의 포로에 잡힌 것이요 말씀을 깨닫는 자는 그 말씀을 깨달음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든 것이 깨닫게 되려면 방치한 상태에서 깨닫는 게 아니라 집중될 때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을 때 자세는 어떤 자세가 돼야 되냐? 사모하는 자세가 돼야 돼요. 또 이 말씀을 들을 때 사모하는 자들은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자라요. 믿음이 자랄 수 있는 여러분의 애정의 표현이 뭡니까?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멘, 나는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 말씀에 나도 순종합니다. 이런 것들이 고백이 아멘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겐 따르는 표적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표적 가운데는 뭡니까? 말씀을 들을 때 악한 영도 떠나는 역사도 있어요. 또 말씀 들을 때 질병이 치료되는 역사도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도 자라게 돼요. 또 말씀 들을 때 지혜의 신을 받게 돼요. 또 여러분들이 어둠에 속했던 자가 빛의 자녀로 거듭나는 역사도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항상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우리에게 예비하시는 은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의 주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속한 자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그럼 하나님의 속한 자가 있고 세상에 속한 자가 있고 마귀에 속한 자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한 자는 어떤 자이며 하나님의 속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뜻이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로 결집되어지고 이루어지는 축복을 이루어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요한일서 4장 7절을 보게 되면 요한일서 4장 7절 같이 읽어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요 은혜를 받기 이전에 그럼 하나님에 속한 자들이 어떤 자인가 하나님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우리의 은혜 속에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첫째적으로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니까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보라 그랬어요.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보라 그랬는데 오늘도 여러분들이 내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영이 내가 하나님께 속했나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은혜 나눠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서 나왔습니다 그랬습니다. 거짓 선지자 속에는 뭐가 일하고 있습니까? 거짓 영이 일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하였는데 첫째 너들이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해 보라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6절에 보니까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한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의 내 영이 하나님과 연합이 이루어졌을 때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으시길 바라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한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누가 영이 역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고 있어요. 또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여러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는데 너희는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나 우리가 분별해 보라 그랬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내가 교회 나간 지 몇 년 됐어, 내가 큰 교회 나가 작은 교회 나가,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증표가 아니라 뭐를 보고 하나님의 자녀다. 성령이 인도함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또 아들의 영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또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그리스의 사람들 속에는 그리스의 영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스의 사람들 속에 그리스의 영이 있다. 저와 여러분의 속에는 누구의 영이 있어요? 아들의 영이.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의 영이 있는 자가 그리스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또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그리스의 사람들 속에는 그리스의 영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하게 되면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에게는 어떤 영이 있었나 하니까 여러분 예배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예수 믿고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 안에 어떤 영이 있었냐 보니까 불순종하는 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세상의 풍습을 따라 살았어요. 세상 풍습 따라 사는 게 그렇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세상 풍습을 어쩌면 더 즐길까 싶어가지고 그냥 돈을 버는 목적이 어디냐? 세상에서 더 즐기고 살으려고, 세상에서 더 누리고 살으려고. 그래서 세상 풍습을 쫓았는데 우리가 전도를 받고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받다 보니까 우리 지난날의 삶이 그게 고귀했던 삶이 아니라 방황했던 삶이었어요. 그리고 순종하는 게 뭐냐? 죄에 순종했어요. 불순종하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섬기기 이전에 나를 섬겼고 이기주의적이고 세속적이고 타협적이고 이런 모습으로 나는 길들여했던 살았어요. 그게 다인 줄 알았더니 예수 믿고 거듭나서 보니까 그 인생은 멸망으로 지토사가는 멸망의 발걸음이었고 썩을 인생이었고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어요. 이 땅에만 소망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우리가 거듭나서 말씀 안에 들어오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는 나의 영의 주인이신 하나님 섬기는 것이 마땅한지라.
할렐루야. 그래서 잠언서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그러면서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니까 일의 결국은 다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근본인 걸 성경에 깨닫게 해주셨어요. 우리 한번 또 같이 읽어보세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아멘. 그랬던 우리는 이런 것의 본분도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과 같이 세상 주관자들을 쫓아가면서 세상 풍습에 매여 있던 저와 여러분이었죠.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 앞에 오지 못하고 세상의 풍습을 쫓아가는 그들에게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예수를 안 믿고 교회 안 올까? 알고 말씀에 비춰보니까 그들 속에서 역사하는 영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영이 뭐예요? 불순종의 영이다.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거듭나지 못하고 영이 살아서 믿지 못하니까 항상 기준이 뭡니까? 자기 기준이야. 자기 경험적인,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는데 그것이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의 아버지의 도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쫓아 행할 것이고 성령을 쫓아 행할 것이며, 내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죄인이었어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도 없어요. 기도할 수도 없어요. 찬양할 수도 없어요.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지금 승천하셔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전 삼고 계시고,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을 가지고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영들을 분별해라. 영들이 네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은 어디로 받느냐? 여러분, 마음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어디로 받습니까? 우리 마음으로 받는 걸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령을 어디로 받았어요? 마음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어디는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성령 받은 자는 이미 마음으로부터 믿음이 생겨요. 또 여러분, 고백이 달라져요. 오늘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영을 다 믿지 말아라. 그 영이 어디에 속했나 보라고 우리 하나님, 우리 요한일서 4장 2절에서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저 사람이 하나님에 속한 자야,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자가진단도 이루어져야 돼요. 나는 왜 예수가 좋아? 예수가 나의 구원자로 날마다 고백이 되어져. 어려운 마태복음 16장 우리 17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마태복음 16장 17절 16절서부터 보시겠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여러분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자마다 여러분요, 악한 영에 속한 자예요. 성령 받은 자는 예수를 고백하는 자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이 이루어진 자가 뭡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겠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여러분, 베드로 속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계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고백을 하게 하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 뭡니까? 그는 육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다. 오늘 우리 예전교회 성도들은 다른 건 몰라도 예수는 나의 구원자예요.
다른 이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 베드로는 하나님께 속한 영이요, 영이 그 안에 역사했던 거예요. 오늘도 고린도전서 12장 2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주를 시인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령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의 신앙의 대상이 뭡니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 경외의 대상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야 할 대상이 뭡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기초요 기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자만이 예수를 시인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거니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 여러분 영을 분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영이에요. 여러분 표적과 기적을 나타낸다 할지라도 예수가 나의 구원자로 고백되어지지 않는 영은 여러분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23절을 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병든 자도 고쳤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 불법을 행한 자다 그랬어요. 그들은 예수를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외적인 과실을 행했을 것이고 자기가 높여지려고 했을 거예요. 오늘도 우리 표적과 기적이 행하는 목적이 뭡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 이름을 힘입는 것이고 우리는 생명을 가진 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선지자 노릇하는 자들은 여러분 예수를 자랑하는 자가 아니에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들은 예수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봉사하는 자들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우리 또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가 고백되어지십니까? 예수가 자랑이 되세요. 아멘. 우리가 예수가 나의 구원자임을 믿고 따르는 여러분들은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입니다. 그 영을 분별할지어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전께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2교회를 집회하고 올라왔어요. 그랬을 때 제가 하는 일이 뭡니까? 예수 전하는 거예요. 나의 자랑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로 구원받았어요. 예수로 천국 가게 됐어요. 예수로 제사함 받았어.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여러분의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자랑할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힘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증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 속한 자는 말씀을 듣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나 분별해 보라 그랬어요. 영들은 하나님께 속한 영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영이에요. 예수를 자랑하는 영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영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 속한 자는 어떤 자냐?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할렐루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 우리 예전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시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27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이론으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길 바라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속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이 말씀 설교가 나를 두고 하는 말이야. 그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저를 알며 저는 나를 따르리라.
하나님의 음성 듣는 자가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나와도 귀가 막혔어요. 그래서 귀가 꽉 막혀가지고 다른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은 못 듣고 세상으로만 귀가 열려 있어. 그래서 세상 소리 하는 소리는 너무나 잘 들어. 마귀 소리도 잘 들어, 사람 소리도 잘 들어. 근데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속한 자가 아니잖아요. 왜 세상 소리가 그렇게 잘 들어옵니까? 사람의 소리가 그렇게 잘 들어와요. 마귀 소리가 그렇게 잘 들어와요. 시큰 은혜 받고 내려가서 왜 밥 먹다 시험 드십니까? 오늘 밥 먹다가 은혜 받으시길 바래요. 사람이 나를 구원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에 믿음이 성장됐고 은혜 받았으며 육적인 조건을 쫓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고 있어요. 이사야서 55장 3절을 보니까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우리 영혼이 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건 하나님께 속한 자야.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의 속한 자는 여러분 믿음의 목적이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세상에 두고 있어요? 아니면 영혼에 관심이 있어요? 영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되기를 소망하는 자는 아멘 하시길 바래요. 여러분의 믿음의 결국은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어디다 되어야 됩니까?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이 구원을 받음이에요. 내가 교회 들어와서 기득권 싸움하는 데가 아니에요. 이 교회 들어와서 자기를 높이는 데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죄인들끼리 모였어요. 가장 쓸모없는 인생들, 다 망가진 인생들이 모였어요. 그곳에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재생된 거예요. 재생된 거예요. 재생된 자들이 개구리가 올챙이 쪽 생각 못한다고 과거의 걸 들춰내가면서 거기서 네가 크니 내가 크니, 그건 세상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기준인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 자들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랬어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랬어요. 오늘도 믿음의 눈이 활짝 떠지시길 바래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들을 귀가 열려져야, 그래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될 거예요. 그때서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도 받게 될 것이고, 축복도 받게 될 것이고, 형통함으로 평탄함으로 여러분의 길이 닦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는 예전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속한 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래요. 어느 날부터는 나는 세상 소리가 안 들려, 어느 날부터는 세상에 그렇게 좋아지질 않아, 세상에 즐기던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여기게 됐어. 내가 가졌던 지식, 내가 가졌던 모든 재산, 모든 권력이 어느 날부터 배설물로 여기기 시작해.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만이 나의 제일 중심이 됐어. 여러분들 하나님의 속한 자예요. 아직까지 그 신앙에 여러분 접근되지 못했다면 회개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래요. 하나님,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나는 그렇게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눈물이 흘 때 그것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여러분 구별된 은혜 속에 누리는 것을 뺏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한일서 4장 6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그랬어요. 듣지 않는 걸 보니까 미혹의 영과 진리의 영을 여기서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 하나님을 깨달아가야 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자,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루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니까 니들은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왜 그러느냐? 너희 속에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합니다.
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의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하며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한다.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지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진리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때 우리는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이 영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이 영을 받아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니까 세상은 이 영을 받지 못하는데 우리는 받았다 그랬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은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희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거하시며. 여러분, 진리의 성령이 우리 함께 계셔요. 그런 자들은 말씀을 들으면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 요한일서 우리 4장 우리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여러분, 진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깨달을 수 있어요. 그대로 행할 수 있어요. 말을 들었다는 거냐면 귀로도 듣는 것도 있지만 행동으로 옮겨야 돼.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귀로는 들었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 말씀에 듣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예요. 믿으시지요? 누가 뭐래도 구원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오직 예수뿐입니다.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의 구원은 예수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있다고 외칠 때 우리 예전교회 성도들만큼은 담대하게 외치셔야 돼요. 모든 구원은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만 통하여서 제사함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로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모든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진 자가 되시고 중심에 이런 고백으로 든든히 세워진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만들어진 속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속한 영인지 세상에 속한 영인지 영들을 분별하라. 이 말씀은 누가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인 걸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 예전교회 성도들은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나 세상에 속한 미혹의 영인가, 이것을 구별하려면 그들의 고백을 보면 알아요. 뭘 보냐?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다. 예수를 고백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다. 할렐루야. 거짓 선지자 속에는 뭡니까? 세상 풍습을 쫓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니까 성령이 오시게 되면 그가 나를 증거한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는 예수를 증거하는 자야. 오늘도 하나님의 속한 영이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열매가 뭐로 나타나느냐? 예수를 고백하고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 요한일서 4장 4절을 보시겠어요? 4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한 자는 뭡니까? 이기는 자. 할렐루야. 우리 예전교회 성도들은 환난도 이겨야 돼. 시험도 이겨야 돼. 오늘 이기는 능력이 어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이긴 자예요. 이긴 자예요. 이런 말을 하면 저 혹시라도 저를 자랑하는 것 같아서 그렇지만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많은 환난을 겪었어요. 그걸 능히 이길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였어요. 그 사랑 때문에 이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 보니까 그 사랑을 나에게서 끊을 수 없다. 그 사랑 때문에 환난도 이겼어요. 곤고함도 이겼어요. 남편이 하늘나라를 가고 마음이 곤고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다스리고 지배할 때 그 곤고함도 이길 수 있었어요. 또 여러분이 물질의 가난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악한 영을 쫓아내고 병든 잘 고칠 때 핍박도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걸 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전께를 이렇게 부흥시켜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같이 거듭나는 은혜 속에 큰 일꾼들이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있는 군사들이 됐어요. 무한 까닭입니까? 이긴 까닭에 핍박도 이겼어요. 기근도 이겼어요. 기근도 이겼어요. 쌀독에 쌀이 떨어졌어요. 교통비도 없었어요. 병원비도 없었어요. 교회 세돈도 못 내가지고 쫓겨날 뻔했어요. 그 가난을 믿음으로 이겼어요. 누가 이기게 해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예전교회 성도들은 이긴 자들이에요. 이긴 자들. 이긴 자들이 누구에게 속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속했다 그랬어요. 시험들에 넘어지는 자 저는 기뻐하지 않아요. 좀 예배 생활하다가 왜 안 나오냐고 그러나 전화, 교회 출석 어쩌다 안 나와도 전화 안 해요. 왜 안 나왔냐 물어보지도 않아요. 직분을 가졌고 집사 정도 됐으면 그런 전화 신박할 필요가 없어요. 스스로 일어나 이겨야 돼요. 이긴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육에 속한 사람들처럼 세상에 속한 자, 인본주의적, 기복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처럼 이런 풍습에 저런 풍습에 저런 환경에 요동치면서 한가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긴 자만이 누리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이긴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 말씀을 계속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좀 알아달라 이거야. 뭘 알아줘? 사람이 알아줘봤자 얼마나 알아줄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주시잖아요. 알아주셨기 때문에 예수 보내주셨잖아요. 구원 받았잖아요. 우리 거듭났잖아요. 영생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잖아요. 뭘 가지고 타령하는 거요? 그럴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지금은 뭡니까? 마지막 때라고 그랬어요. 깨어있으라고 그랬어요. 정신 차리라고 그랬어요. 우리 예전교회 성도는 영적으로 여러분이 깨어있는 자들이에요. 옛사람의 모습을 날마다 반복하지 마세요. 오늘 끊어주세요. 예수의 사랑받은 자예요. 이겨야 돼요. 가난 이겨야 돼요. 기근이 와도 이겨야 돼요. 내가 잘 나가던 사업이 망해가지고 너무나 힘든 과정이 있을 때 죽을까 이 교회를 떠날까 어린석은 소리 하지도 마세요. 이겨야 돼요. 죽기는 왜 죽어요? 살만하잖아요. 여러분 이긴 자가 하나님께서요 그 이긴 자가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다. 아는 자예요. 오늘 여러분 이기는 자 되세요. 그럼 여러분의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의 성령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는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님은 세상에 있는 귀신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든 걸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요. 그러면서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압박해 올지라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전교회 성도들 가장 믿음 있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야, 저 정도 되면 시험 들었을 것 같은데 여전히 룰루랄라고 또 오는 거야. 할렐루야 하고 오는 거야. 야, 저렇게 고난을 걸 것 같으면 어떡할까? 그런 자들이 고난 속에 건축 헌금을 드리고 그냥 목회자 헌금을 드리고 하는 거 보면 야, 이 자들은 앞으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크게 쓸 자들이구나. 자기를 이기는 거예요. 인색함도 이겨야 돼요. 아멘. 이기는 자 되시길 바래요. 그럼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건 내 힘이 아니다. 성령의 힘이다. 하나님의 힘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저도 여기까지 이길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힘이었어요. 많은 핍박과 많은 조롱을 받았어요. 여기까지 오면서 가난도 많이 있었어요. 세돈을 못 내서 집주인이 나가라고 여러분이 발로 걷어차는 일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나를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은혜의 물결을 여러분 끊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끊을 수가 없었어요. 교회 세돈을 못 내고 빚을 못 갚았다고 와가지고 엄청난 수욕과 욕도 먹었어요.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과 내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었어요. 그걸 이기고 났더니 오늘의 이루는 축복까지 주셨어요. 여러분 이기는 힘은 성령의 힘이에요. 성령의 힘이에요. 이길 수 있으려면 성령 받아야 돼요. 이길 수 있으려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금식 기도원 들어가서 그 많은 금식을 했을 때 알고 보니까 그 기도의 힘으로 이겼던 거예요. 오늘 이기는 은혜를, 여러분 이기는 인생을 살길 원하시면 무릎을 꿇으세요. 무릎을 꿇으세요. 나는 왜 교회 와서 자꾸 시험에 들을까? 이 사람 저 사람 보면 왜 이렇게 짜증이 날까? 기도가 쉬고 있잖아요. 진단을 해야 되잖아요. 나는 말씀의 은혜를 못 받고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다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내 안에 마음이 커졌어. 그릇이 커졌어. 그게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무릎의 힘이에요. 말씀의 힘이에요. 성령의 힘이에요. 십자가의 힘이에요. 오늘 이기는 능력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채워지길 바라요. 고린도후서 우리 2장 14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십자가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기름 부음이잖아요. 기름 부음 안에, 성령 안에서 이기게 되는 거야.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내가 지금 넘어지고 시험 들고 있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밖에서 놀고 있는 거야. 그리스도의 밖에서 놀.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있는 자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감사하다. 여러분이 우리가 저 환난을 이기고 날 때 이기고 하는 거 보면 그게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요. 제가 한 20년 전에 알았던 분이 이래요. 이옥화 목사 안 죽었어? 텔레비에 나가니까 이옥화 목사 안 죽었네. 왜 죽어? 이겼잖아. 이겼잖아. 각 처에서 모여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아, 하나님은 살아계셨구나. 다 멸망하고 다 죽은 줄 알았더니 그 가족들이 일어나 지금 주의 복음을 전해. 누구 냄새가 풍기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냄새. 사망의 냄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냄새. 그리스도의 냄새. 감사하잖아요. 이 냄새가 풍기기 시작하더니 우리 내일서부터 우리 목회자 성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잖아요. 참 감사해요. 전국 초교파 쪽으로 지금 등록된 인원이 260명, 270명이 가까워져. 여러분요, 이것이 여러분 평신도도 이렇게 모이는 건 기적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모이기에 힘쓰라고 그랬어요. 모이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초교파 쪽이에요. 초교파 쪽. 막 모든 초교파 쪽으로 전국에서 모이는 거예요. 이번에도 제가 집회 다니는 곳에서 목사님들이 참석하셨어요. 말씀 듣고 나서 목사님 우리 집 목회자 성에 등록합니다. 막 그러시는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저는 기대가 돼요. 오늘 아침에 저는 예배드리러 나오면서 기대가 됐어요. 하나님 우리 예전께 성도들 복의 통로로 쓰시네요. 아주 전국에서 복받기로 장정한 대로 다 보내주셨네요. 이 많은 위대한, 여러분요, 위대한 일입니다. 위대한 일입니다. 위대한 일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해나가야 돼요. 때로는 주방에서, 찬양에서, 안내에서, 직장에서 모든 휴가를 내면서 이건 하나님의 일이다. 이거는 민족을 살리는 일이다. 복음을 세우는 일이다. 한국교회를 살리는 일이다. 성도 하나가 거듭나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지만 목회자가 능력을 받고 힘 있는 목회를 할 수 있는 우리가 통로가 된다는 건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 알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연약한 자들인데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는 거예요. 뭐 했더니 이겼더니 마귀의 시험에서도 이겼어요. 사람의 조롱에서도 이겼어요. 가난도 이겼어요. 핍박도 이겼어요. 시험도 이겼어요. 10번이고 100번이고 넘어질 기회는 많이 있었어요. 때로는 여기까지 오면서 담임 목사도 체력이 한계가 돼서 쓰러졌던 부분이 몇 번씩 있었어요. 그렇지만 건강도 이겼어요. 마귀의 조롱도 이겼어요. 사람들의 그 시선의 조롱도 이겼어요. 그래서 우리 예전교회 성도들은 믿으시길 바래요. 우리 교회는 이기는 영이 장악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기는 자가 뭐 하나님께 속했다. 이기는 자 하나님께 속했다. 골로새서 2장 또 15절 같이 읽어보세요. 골로새서 2장 12절.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여러분 교회 생명은 십자가예요. 말씀이에요. 성령의 역사예요. 오직 성경의 터 위에 든든히 세워져야 돼요. 우리는 십자가, 교회 생명이 뭡니까?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로 이긴 거예요. 이긴 거예요. 이긴 여러분 된 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사랑하는 자들과 우리가 서로 뭐해서 사랑하자. 네? 사랑은 뭐해서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자.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어야 돼. 사랑이 있어야 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치 않는 자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는 하나님은 사랑하시다. 구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살려라. 저와 여러분 선악과 따먹을 때 영이 죽었더랬어요.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가 살리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뭘로 나타내냐? 살리는 것으로 나타나셨어요. 영이 죽어 있었어요. 영이 죽은 상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말씀도 들을 수가 없어요. 세상도 이길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6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뭐해서 죽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영이 살아서 믿는 자, 이 영을 살리신 분은 오직 예수예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뭐해서 믿느냐? 아멘. 그럼 우리 뭐가 죽었나?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같이 읽어보세요.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또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을 보니까 살리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구원이 뭡니까? 죽었던 영이 살았던 것이다. 그래서 구원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영원히 구원을 받습니다 그랬잖아요. 또 같이 읽어보세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럼 뭘로 살리셨냐? 말씀으로 살리셨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육은 무익하니라. 할렐루야. 같이 읽어보세요.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 넘치게 받았어요. 우리가 살아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로만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다. 뭘로 살렸냐? 말씀으로 살렸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없었다고, 부활의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말씀 가운데 성령의 역사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살아났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지금도 부어주고 계세요. 로마서 5장 5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마음에 부어진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된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멘. 지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된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요한일서 4장 19절 보니까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은 사랑을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나타내 주셨어요. 우리 죽었던 영을 살려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셨어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사랑을 잊으면 안 돼요.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 사랑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사랑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게 마땅하죠. 그럼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니까 너들이 세상을 사랑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 사랑이 그 속에 없다. 세상이 좋아하고 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좋아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왜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 세상 풍습을 쫓는 자가 아니야. 세상 문화가 너무 좋아 보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좋고 말씀 받는 시간이 좋고 나는 무슨 재미로 사냐?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세상 줄 끊는다고 해서 우리가 사는 재미가 없는 게 아니야. 더 행복해? 더 누리게 돼? 세상 것을 가지려고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공허해져, 허탈해져, 뭔가 잡히지 않아. 잡은 것 같은데 또 잡고 싶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충만해지게 되면 잡을 게 없어. 누리는 거지. 다시 한번, 우리는 그때부터 누린다. 내 안에서 평강이 누리는 거예요. 감사가 누리는 거예요. 행복이 누리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집회 갔는데 목사님이 그러죠. 목사님, 성도는 많지 않아도 나는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 행복해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도 그랬어요. 목사님, 너무 피곤하지 않으세요? 행복해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행복을 뺏겼다는 건 불행한 거예요. 다시 한번, 행복을 뺏기면 불행이 온다. 감사를 뺏기면 원망이 온다. 여러분, 원망 가지고 살 겁니까? 감사 가지고 살아야지. 할렐루야. 불행하게 살 거예요? 행복을 살아야지. 염려하고 살 거예요? 아니잖아요. 평강을 누리고 살아야지. 이런 것들에 여러분 좋은 것을 취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세상을 사랑했던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뭘로 나타나느냐?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몇 번 했지만, 여러분이 저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를 귀하게 여기시길 바래. 혹시라도 우리 목사님한테만 잘 보여야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잘 보이세요. 하나님 앞에 잘 보이면 여러분의 공동체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서로를 귀하게 여겨야 돼. 아, 저는 뭐 집사 싸가지 없는 거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아, 저 사람이 나대는 거 보니까 저 꼬라지 베기 싫어서 나는 다른 교회 가야 되겠다, 그러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 사랑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지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깨달고 돌이켜서 이웃 사랑으로 열매가 맺혀지길 바라요. 아멘. 오늘 하나님 사랑하는 자 예배 사랑하는 거예요. 기도 사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첫째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여러분들 영들을 분별해 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속한 영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 영들을 분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영들이 하나님의 속한 영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속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영이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께 속한 자는 뭡니까? 말씀을 듣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다. 마귀에 속한 자는 말씀을 못 깨닫는데 하나님께 속한 자는 말씀을 깨닫더라. 아멘. 또 하나님께 속한 자는 뭡니까? 이기는 자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정사와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험도 이기시고 가난도 이기시고 핍박도 이기시고 환난도 이기는 능력, 오늘 여러분들이 확보된 걸 믿으시길 바라요. 내 이 엄청난 고난을 어떻게 여기까지 이기고 왔을까? 여러분, 하나님께 속해서 그래요. 하나님께 속해서 그래요. 이 어려운 환경을 어떻게 이길 수 있냐?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저 작은 일에 왜 이렇게 시험 드느냐? 아직까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야.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웃을 사랑하는 자, 십자가를 사랑하는 자,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여러분 어디에 속한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세상에 속해서 살 겁니까? 마귀에 속해 살 겁니까? 하나님께 속해서 살 거예요. 여러분 작아진다는 믿음의 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점검하시길 바라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근거해봐서 내가 아직까지 하나님께 속한 것이 내게 열매가 없다면 무릎을 꿇으세요. 성령을 받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한 자의 분명한 열매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